세계 어느 나라나 수도권들, 그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그렇게 밀집되어 살까? 거기에는 정치 중심, 경제 중심,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밀집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인구가 거의 반 정도 될 정도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부유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또 집값도 굉장히 비싸게 되고, 또 수도권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돼 있으니까 교통도 편하고 또 모든 편리한 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부패의 도시가 된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죄악의 도시였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로마에 가서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극적으로 말렸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지금도 엉망인데, 지금도 죄를 짓고 다니는데 로마에 가면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안 됩니다. 그곳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이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중심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밟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무렵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그 관정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당시 유대의 최고의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도시에서 가장 좋은 장소, 생명을 살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죽일까,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왜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귀와 명예, 이 모든 혜택이 날아갈 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유월절만큼은 피하자. 이 유월절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는 피해서 하자. 그렇게 시간 계획까지도 다 짜고 있었던 모습.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대제사장과 그 관정에 모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심리가 4km니까 5리면 한 2km 정도 떨어진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까이 한 2km, 5리 정도 떨어진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모하기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주변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이들이 모인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들이 모인 장소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그런 가운데 베다니 모임이 시작된 거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2km 떨어진 가야바 궁정에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임들을 가졌고 가장 화려한 사람, 가장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여기는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들은 가야바 거기서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바로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화가 났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주 분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개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부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부어서 버리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버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가 앞장서서 이 여인을 책망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와 낭비로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절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 이렇게 많은 향유, 이게 돈이 도대체 얼마인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런 거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 헌신들, 이 낭비로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낭비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10의 1조죠. 그 10의 1조를 뭐하러 하냐? 그 10의 1조를 모으면 너가 더 부자가 됐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죠. 돈이 그렇게 많냐? 왜 거기다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런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정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만 원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이유도 있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이렇게 큰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주지 왜 여기다 쏟아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향유를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거니까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항의가 맞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전도 생활에 쓰든지 또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얼마든지 멋지고 더 훌륭한 것에 사용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면만 보는 거죠. 육적인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허비와 낭비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멋진 헌신인가, 훌륭한 헌신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막 분개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아니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볼 때 이것은 허비와 낭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희가 얘기한 대로 그래 좋은 일이지. 그러나 이 여인이 한 이 행동도 내가 볼 때는 좋은 일이다 그런 거죠.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이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 가난한 자들은 어떤 세상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역을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어떤 시대, 어떤 장소, 어느 나라 상관없이 가난한 자는 계속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부한정 그렇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때가 다 다가왔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앞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시체에 향유를 붓는 그 모습, 장례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아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어떤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그 모습,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다 깨어드려도 그 생명보다 귀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되게 하라.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여인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복된 여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을 가장 복된 여인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만 영적의 중심지는 바로 따로 있었던 것이죠. 바로 베다니. 오늘날 베다니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가야바 관정이 가장 중심부였지만 그 중심부에서는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지만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베다니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가야바의 관정이 최고의 장소이지만 이 문둥병자였던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은 초라한 집이지만 주님은 이 초라한 집 시몬의 집에 계셔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의 호화스러운 관정, 이것이 아니라 바로 별 볼 일 없는 베다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려서 이 마리아처럼 그런 행동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억하게 하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